지금까지 존 칼빈이 이 기독교 강요를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그 핵심적인 교훈은 우리 사람은 율법의 의로는 완전히 사망의 상태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과 진노, 저주, 형벌을 받아서 마땅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셨고, 그리고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서 언약을 맺으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그 때가 이르기까지 이 언약의 경륜을 이루어 오셨던 것은 뭐냐? 오직 구원은 하나님만이 행하실 수 있으며, 또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방식은 진리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칼빈은 이 구속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를 하기에 앞서 우리가 근 1년 넘게 이렇게 율법에 대해서 계속해서 보았던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성경적으로 기독론적으로 율법에 대해서 보지 않으면 율법의 참된 의미를 바르게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칼빈이 아주 이렇게 탁월하게 성경 이 계시의 조명을 받아가지고 우리에게 이 성경의 바른 복음의 교훈, 이 교리,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칼빈 때문에 사실은 이 기독교가 이 신앙의 기둥이 확고하게 섰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 종교개혁자 이 칼빈의 역할, 이 영향력은 어마어마한 겁니다. 사실은 율법에 대해서 그와 같이 율법이 바로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칼빈은 아주 깊이 있고 치밀하게 아주 정치하게 그 논리들을 제시하잖아요. 결국은 율법의 핵심은 뭐였다는 거죠? 율법의 본질 실체는 예수님이었다, 그 얘기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의 행위로는 사람이 의롭다함을 얻을 수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율법 외에 다른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곧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얻게 하는 이 복음의 의를 하나님이 드러내셨다는 것이죠. 자, 율법은 뭡니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 죄인도 어느 정도 죄인이냐? 이미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 가운데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게 율법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율법은 하나님의 법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천사의 손을 빌어서 모세에게 친히 손으로 새겨주신 그 율법이 하나님의 계명이잖아요. 그러면 이 10가지 계명을 우리가 바르게 지킬 수 있느냐? 우리가 하나도 제대로 지킬 수 없다 그랬습니다. 제대로가 뭐예요? 조금도 율법의 계명을 우리는 지킬 수 없을 정도로 우리는 영적으로 사망한 상태에 있다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칼빈은요, 구속주 하나님 이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을 얘기하기 위해서 먼저 율법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한 거예요. 얼마나 성경을 바르게 알고 있습니까? 그렇죠? 성경대로 성경의 가르침에 따라서 이 성경에 대한 내용, 신학을 이해했다. 이게 칼빈의 또 아주 탁월한 점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구원의 방식을 진리로 이루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진리란 하나님의 율법을 거스르는 진리가 아니라 율법을 완전하게 하는 진리. 또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저주하시고 그래서 날마다 죄인들과 다투시고 격돌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든 공의와 진노를 소멸하고
만족시키는 그 진리, 바로 그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죠.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요, 이 진리를 베리타스, 이 진리의 개념은 철학적 개념으로 이해하지 않습니다. 예? 세상의 철학자들, 저도 철학을 좀 공부를 했지만 철학 그 자체는요, 그저 인간 이성의 활동의 산물일 뿐이에요. 이성은요, 가만히 있어도 꿈을 꾸고 상상을 하고 이렇게 합니다. 왜냐하면 영혼이 살아있기 때문에 영혼의 활동이 이성을 통해서 계속 활동하고, 그래서 꿈을 꿔도 계속 자도 꿈을 꾸는 거예요. 그게 이성이에요. 그러나 문제는 뭐냐? 이 이성의 틀에서는 인간이 결코 자기 스스로 벗어날 수 없고, 또 이성의 빛 안에서는 결코 구원의 진리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율법의 증거, 그 율법의 상징, 모형, 그림자, 율법이 가르치는 바, 몽학 선생의 교훈, 그런 것들은 바로 하나님의 진리를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그 율법의 본질이요, 원형이요, 실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때가 참에 오셔서 그의 인격과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의를 이루심으로써 바로 그것이 우리의 영혼의 구원의 진리, 구원의 지식이 되신 그리스도의 복음이다.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구원을 지식으로 말미암는 구원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지식으로 말미암는 구원. 우리 교회는 이거 항상 강조하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 지식이 뭐냐? 우리 양재교회 성도님들은 더 이 지식이 뭐냐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구체적으로 이해하는 단계까지 나아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항상 신앙생활을 해도 모호한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러나 복음의 진리는 결코 모호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식을 추구하기보다 우리 인간은요, 타락한 육의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해도 이 크리스찬들이 어디에 속냐면 감정과 열정에 속아요. 이게 우리 한국 교회 신앙의 또 연약함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사람들 되게 열정적이잖아요. 그렇죠? 예, 열광적이잖아요. 예. 제가 이태리에 예전에 여행을 한번 간 적이 있는데, 가보니까 이 이태리 사람들 우리나라하고 약간 성격이 비슷한 것 같아요. 얼마나 불같고 막 성격이 급하고 이런지 몰라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예? 과속하고 막 보통 아니에요. 이태리 사람들, 이탈리아.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주셨는데 그것을 우리가 지적으로 성경적인 지식으로 바르게 이걸 이해하지 않으면 맹목적인 열광주의나 열정주의 은사를요, 그런 것들을 마치 신앙인 양 착각을 해요, 사람들이. 그래서 내가 막 열정적으로 뭔가 막 하잖아요. 그러면 그 열광주의, 예? 여기에 사로잡히면 사람 자신이 지금 신앙이 좋은 상태라고 착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런 신앙인들의 삶은 지식을 따르는 신앙이 못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말하잖아요. 저희가 하나님을 쫓는 열심이 있었으나 지식을 쫓아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지식을 쫓음이 아니라 열정으로 하는 건 결국 뭐냐? 자기 감정에 충실한 거예요. 그 하나님보다 앞서 나가고 성경보다 앞서 나가고 그리스도의 진리에 대한 고백은 없고 자기 열정만 있는 거죠. 그럼 결국 거기에서 복음의 열매가 맺히지 않아요. 나중에 인간적인 냄새가 나고, 거기에 녹이 나고 갈등이 생기고 문제가 일어나고 트러블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데서. 그 교회는 오직 그래서 항상 경계하면서 뭘 해야 되냐? 누룩의 교리가 누룩이 자리 잡지 않기 위해서 항상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순수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된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지식으로 신앙을 세우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진리, 우리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이 진리,
이것을 하나님께서 구약의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드러내시고 증거하셨던 거죠. 그걸 그래서 우리가 구약사다, 구약 역사다. 그리고 그 구약의 역사 속에 이루어 가신 하나님의 언약의 역사, 경륜. 우리가 이런 것을 그래서 우리가 성경신학적으로도 우리가 살피고 그렇게 하죠. 자, 율법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우리 안에 어떤 의도 없고 공로도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우리의 의가 있고 자유가 있고 우리의 생명과 구원을 그 안에서만 찾아야 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복음을 위해서 하늘의 천사들도 이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 작정을 시행하기 위해서 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 복음을 천사들도 전했어요. 그래서 이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뭐라 그러냐, 아이가 태어날 건데 그 아이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해라, 예수라 해라,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님이라는 이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임이라 라는 말이 바로 예수와 예수님이죠. 예수의 이름, 그 이름의 뜻이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로 말미암아 죄인들을 구원할 것에 대해서 천사들조차도 복음을 전했던 것이죠. 또한 이 구원은 그래서 우리 인간의 의지, 결단, 선택, 지혜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자, 제가 하는 설교의 내용들 가운데 보면 우리 한국교회에 개혁해야 될 내용들이 되게 많아요. 바로 방금 말씀드린 이런 거예요. 구원이 인간의 의지, 결단, 선택, 그리고 지혜, 노력, 힘, 여기에 있다는 사고방식이 한국교회 내에서 우리가 몰아내야 돼요. 그런 것들을 몰아내지 않으면 계속 성도들은 한마디로 말해서 이 몸 속에 좋지 않은 병균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잠재적인 그런 병원균들을 몸속에 가지고 살다가 평상시에는 괜찮은 것 같아. 평상시엔 좋은 것 같아. 신앙생활도 좋은 것 같고 하나님의 복도 받고 누리고 사는 것 같고 평안한 것 같고, 그런데 믿음의 시련이 찾아오고 시험이 찾아오고 고난과 괴로움과 어려움이 닥치면 우리 몸의 면역력이 확 떨어지면 그때 우리 속에 숨어있는 이런 누룩과 같은 교리들이 우리의 신앙을 좀먹고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인간의 의지와 결단, 선택, 힘, 노력, 공로 이런 것들이 있어야 신앙생활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이런 것 전부 다 병원균이에요. 말하자면. 이거를 제거해야 돼요.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한 단계 더 깊이 나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런 것을 제거하고 나면 우리 사람은 아무것도 할 줄을 몰라. 문제는.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을 숙제를 한번 드려보면, 여러분 아무것도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십시오 라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번 한 주간 숙제를 드린다고 한번 해봐요.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그리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십시오 라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한 주간 그렇게 해보라고 하시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한번 살아보세요. 그러면요,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사람은 영적으로 무력한 상태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뭘 해서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십시오 이렇게 숙제를 내주면 열심히 잘하는 사람은 건강한 신앙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그런 경건을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이 진짜 신앙이 깊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라고요?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한번 그렇게 해보세요.
이거는요, 세상의 철학자들도 도를 닦기 위해서 그렇게 침잠에 빠져들어 가지고요, 가만히 자기를 가만히 내려놓습니다. 이거는 세상의 철학자들도 그래요. 우리나라에 태계 이런 사람들도요, 아침에 일어나면 경을 이루기 위해서, 이 경외할 때 그 경자예요. 경외하다 할 때 그 경자. 그 경을 이루기 위해서 그런 성리학자들도요, 철학이잖아요. 성리학은 도를 추구한다지만 그건 철학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철학을 하는 사람들조차도 경을 이루려고 아침에 막 부산하게 안 떠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 거예요. 왜?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려고. 하물며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야 될 때 자기를 부인하는 연습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려면 가만히 있어야 돼요. 우리는 끊임없이 뭔가를 해야 직성이 풀리거든요. 이런 연습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나를 부인하고 내게 주신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를 따라가면서 배울 때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법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가를 묵상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게 뭔 은혜를 주셨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시고 이루신 진리라는 게 뭔지 도무지 모르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일만 중요한 거예요. 내가 하는 의지만 더 중요하고, 내 공로, 내 수고, 내 노력이 있어야 내가 뭔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복음의 은혜 가운데 깊이 못 들어가요. 우리 한국교회, 그래서 열정 많은 한국교회, 그 열정이 좋긴 해요. 근데 지식이 없는 열정은 신앙이 어느 순간 가다 보면 답보 상태에 머물러요. 저는 지금 우리 한국교회는 벌써 그 답보 상태가 오래됐다고 봐요. 제가 개인적으로 판단할 때는. 이제는요, 다시금요, 그거 깨뜨리고 귀경해야 됩니다. 묵은 땅을 귀경하고, 복음의 신앙으로 다시금 돌이켜야 돼요. 그게 바로 뭐겠어요? 온전히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베푸신 구원의 진리가 뭔가 바르게 배우는 거죠. 자, 오늘 바로 그런 핵심적인 내용들이 그리스도의 구속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그리스도의 대리적 속죄다. 자, 그리고 인간은 전혀 무능하고 영적으로 사망의 상태에 있는 존재이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끌어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리로 말미암는 그 구원에 도달할 수가 없어요. 또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조금이라도 우리가 벗어나게 된다면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구원의 은택들과 은사들도 모두 사라져버리고 말아요. 하나님의 약속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 유효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 유효하다. 이게 구원론의 핵심 아니에요. 예수 없이는 구원 없고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모든 선하심은 오직 예수 복음 안에서만 우리에게 유효하게 주어진다. 그러므로 그의 그늘날에 거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들은 우리들 스스로가 걷어내버리는 거나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자, 성 버나드라고 하는 이 분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이 구원의 은총을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예수의 이름은 빛일 뿐만 아니라 양식이다. 그것은 또한 기름이요, 그것이 없이는 영혼의 모든 양식은 고갈될 것이며, 그것은 또한 소금이다. 그것이 없다면 우리에게 차려진 이 모든 것이 맛이 없을 것이다. 또한 그것은 입 속의 꿀이요, 우리 귀의 가락이며 가슴 속의 환호이자 동시에 약이 된다. 그러므로 모든 것을 의논함에 있어서 이 이름을 올리지 않으면 모든 것은 무의미한 것이 되고 만다. 이렇게 말했어요. 한마디로 예수의 이름만이 모든 것이라는 거예요. 그거 외에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구원이 어떻게 우리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지를 그래서 우리가 진지하게 숙고해 봐야 되는 겁니다. 예? 우리 좀 그리스도인들이 이것을 깊이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말하잖아요. 너희에게 구원의 이유에 대해서 묻는 자들에 대해서 준비할 것을 항상 너희가 준비를 해라 그러잖아요. 그게 뭔 말입니까? 너 뭐 구원받았다니 구원이 뭐야? 라고 우리에게 물으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대답할 준비가 되어 계세요? 예? 하나님이 도대체 너희들한테 베푸신 그 구원이라는 게 뭐야?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야? 예? 또 하나님은 왜 너희를 구원하시는 거야? 등등 여러 주제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 여러분들 설명하실 수 있냐 이거죠. 바로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이 구원을 그래서 우리가 깊이 숙고하고 배워야 한다. 그래서 그리스도 자신이 우리의 구원의 조성자라고 하는 이 사실에 우리가 감화를 받을 뿐만이 아니라 우리 믿음의 견고한 버팀목이 되기에 충분한 것들을 우리가 포용하면서 우리가 이모저모로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부터 갈라놓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다 배격하고 배제를 해야 됩니다. 한마디로 여러분들의 순수한 믿음을 둘러싸고 있는 온갖 세상적이고 육적인 찌꺼기들, 껍질들, 형식들, 위선들, 가식들 그 외에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그리스도를 거부하고자 하는 모든 그런 요소들을 다 제거해내라 이 말인 거예요. 그리고 누구든지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진지하게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께서 자기를 향해 진노와 적개심을 품고 계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루터를 얘기할 수 있죠. 그렇죠? 루터는 참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참회하면서 자기 죄를 깨닫고 뉘우치고 했는데 그런데도 이 양심에 평안함을 누리지를 못한 거예요. 얼마나 괴로운지.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의 화살이 자기를 늘 따라다니는 것 같고 그래서 자기 안에 죄가 보이면 보이는 대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면서 땅을 막 벅벅 기어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막 자기를 학대하는 거예요. 예? 밥이 뭐예요? 밥도 못 먹어요. 밥 먹는 것조차도 호사니까 그런 것조차도 밥도 못 먹고 금식하면서 막 자기를 학대하고 자기 죄를 참회해요. 참회하면 참회할수록 하나님의 진노가 더 크게 느껴질 뿐이었던 거예요. 루터는. 예? 그래서 죄인은 하나님의 진노를 누그러뜨릴 수 있는 그 어떤 방법을 간절히 찾아야 되는데 바로 이것을 위해서 보상이 요구가 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그리스도의 물음이다. 예? 문병호 교수님 그런 얘기하죠. 물음, satisfactio다. 예? 만족, satisfaction, 보상이 요구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본성적으로 알게 돼요. 그 필요를. 나는 죽을 죄인이구나. 도무지 내가 이 죄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가 나를 향해서 있고 그래서 그 형벌이 두렵다. 바로 내가 한 발짝만 더 나아가면 이 앞에는 지옥의 불구덩이가 나를 기다리고 있구나. 내 죄가 이렇게까지 내 영혼에 사무쳐 있구나. 어떻게 할까? 내 이 죄를 어떻게 해야 해결할 수 있을까? 라고 고민하면 보상, 물음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는 죄인에게 이렇게 밀려와서 그들의 죄책이 완전히 지불돼서 다 갚을 때까지는 쉼없이 압박을 가하는 거예요. 이런 의식이 어디서 나오냐? 율법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바르게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로운 재판관이시기 때문에 자기 법이 침해되는 것을 아무런 징벌 없이 그저 손을 놓고 보고만 계시지는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공의로 말미암아 정의로 보복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공의죠.
오늘 본문의 말씀 이 로마서 5장 8절에서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말씀하면서 바로 뒤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보십시오. 9절에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우리의 모든 죄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물음이 되었다 이 말인 거예요. 보상이 되었다.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이 화목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에는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는 원수의 관계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밖에 우리가 있을 때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미워했었고 하나님께서도 날마다 우리에게 분노하시고 그래서 죄인들과 격돌하시고 다투시고 그래서 그들을 저주하시고 그 가운데에 그들에게 공의의 보응을 행하시고 그렇게 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갈라디아 3장 10절에 보면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그랬어요. 저주 아래. 그게 무슨 말입니까? 율법은 우리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기 때문에 그 율법 아래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저주를 생각하게 되고 하나님도 자기의 공의로 우리를 향하여 저주하신다는 거죠. 또한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서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그랬어요. 그래서 그 저주를 모두 다 소멸시키시려고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여기서 칼빈이요, 이 그리스도의 구속을 받기 전에 우리 죄인의 상태를 이렇게 말합니다. 이 골로새서 1장 2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이에요. 그 자신의 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로 결합되도록 받아들여지기 전까지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 있었다. 골로새서 1장 21절 말씀에 보면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다. 그 말을 칼빈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자기 몸을 통해서 그와 하나가 되도록 결합하도록 하셨고 그래서 우리가 그에게 받아들여지기 전까지는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분리되어 있었다 그 얘기죠. 이런 표현들을 볼 때 그리스도에게서 분리된 우리의 상태는 얼마나 비참하고 멸망받을 만한 것인지를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전히 오늘날도 예수 믿음에 대해서 말하고 여러분들의 믿음을 증진시키고 증강시키려면 율법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이 땅에 완전히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이루어질 때까지 계속 구약과 신약을 병행하게 하셔요. 물론 지금은 우리가 경륜상 복음의 시대라고 하죠. 은혜의 시대요. 구원받을 만한 때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자기의 율법의 말씀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의 믿음을 늘 시험하고 견책하고 권고하고 교훈하고 때로는 그 율법으로 채찍으로 만들어서 쓰시기도 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속에 있는 그 죄의 몸의 본성이 여러분들로 하여금 성령을 거스르게 하고 믿음을 떠나가게 하고 그리스도 없어도 그리스도의 의가 아니어도 자기 의로 얼마든지 살 수 있다는 자만심에 사로잡히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항상 복음의 뒤를 따라다니면서 우리들의 연약함을 계속 찌르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진노 보복 그리고 영원한 사망이 우리에게 몰려 들어왔다는 이런 사실을
이러한 명백한 말씀들을 통해서 언급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가 없으면 얼마나 비참하고, 그리고 그런 것들의 모습을 조금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저 내가 잘났고 내 의와 내 지혜와 내 노력으로 다 살 것이다. 보세요. 이게 세상의 보편적인 삶의 원리 아닙니까? 모든 사람들의 삶의 원리가 다 이거잖아요. 너는 할 수 있어 부터 시작하잖아요. 아침에 거울 들여다보며 웃어, 넌 할 수 있어 라고 자기를 암시를 하면서 살잖아요. 그래도 물론 그렇게 사는 것 자체를 나쁘다라고 말하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의 의에, 예수 복음의 의에 비견하면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거울을 들여다보면서 너는 죄인이야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죠, 성도들은. 그리고 그 다음에 그걸로 끝납니까? 아니죠. 너는 죄인이지만 그리스도께서 너의 의가 되어 주시는 거야. 너는 사망 가운데 있지만 그리스도가 너의 생명이 되어 주셨어. 오늘도 주 예수를 믿자. 주 예수를 의지하자. 그를 믿고 나아가면 그가 행하신 모든 의로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실 것이다. 그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능력을 주실 것이다. 이런 믿음을 우리는 자기 스스로에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게 바로 성도들의 삶이죠. 그리고 또한 뭐냐? 이런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은총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그것을 과소평가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복음을 바르게 이해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은혜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아주 비싼 거죠. 왜 은혜가 비싸요? 은혜가 왜 비싸요? 뭐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은총은 비싸다고 그래요?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십자가에서 드렸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드리고 우리에게 이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니 그 은혜는 이 우주보다 더 비싼 거예요. 그래서 그건 돈으로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구원은 돈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저 하나님의 선하심과 사랑과 자비로서만 우리가 그 구원을 얻을 수밖에 없어요. 거기에 우리의 노력, 우리의 지혜, 의지, 결단, 선택이 들어가 있습니까? 그걸 어떻게 그런 게 들어가 있다고 말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신인협력설 이런 것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알미니안이나 펠라기우스나 이런 사람들의 주장들을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요한 웨슬레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인간도 노력해야 돼.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너도 열심히 해야지. 그게 그런 의미를 생각하면 안 된다 이거죠. 먼저 감사해야 돼요. 먼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구원을 나에게 어떻게 만들어 주셨는지를 깊이 배워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을 알고 그 예수님을 알 때에 진정한 고백이 있고, 그러할 때 그 믿음으로 열심히 해라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거는 말도 안 하고는 그저 열심히 하면 된다. 이게 우리나라 신앙을 좀 먹은 거예요. 이게 바로 복음주의라는 거예요. 이게 복음주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엄밀한 의미에서 복음주의와 개혁주의를 그래서 분리해서 용어를 사용하죠. 복음주의는요, 인간의 의지를 여전히 남겨두는 거예요. 그러니 거기에 하나님이 영광이 안 나타나고 인간의 열정만 자꾸 그걸 대신 채우는 거죠. 그 인간의 열정이 드러나고 인간의 행위가 자꾸 드러나니까 교회에서 뭔가 이루어지는 것 같단 말이에요. 뭐 자꾸 하잖아요. 이렇게 성도들이 교회 와가지고 뭘 자꾸 한단 말이에요. 우리 교회는 누구든지 우리 교회 오면 처음부터 그 신앙 교육을 그렇게 시켜야 되는 거예요. 어떤 교회들은 뭐 제자 훈련이라는 걸 하는데, 복음 위에 바르게 세워지는 게 신앙 교육 아니에요. 먼저 교회 오면요, 아무것도 하지 마라 그래야 돼요. 듣는 거 연습하세요. 뭐 하면 하지 마세요. 제발 좀 가만 좀 계세요. 뭘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에만 먼저 좀 집중하세요. 이런 게 우리 교회 초신자 오면 그런 교육부터 해야 돼. 응? 오면 대번 막 뭐 하세요? 어디에 셀에 들어가 가지고 뭐 만들어 오고 뭐 하고 뭐 순장하고 뭐 맞고 뭐 목자 맞고 그런 거 하면 안 돼요. 그런 거 하느라고 우리나라 80년, 70년대부터 해가지고 90년대까지 허송세월 보냈잖아요, 한국교회. 그래서 지금 그 제자들은 다 어디 갔어요? 그 많은 제자들. 제자 훈련 그렇게 했는데. 그 제자들 다 어디 갔냐고요. 교리를 무시하고 그리스도에 대한 교훈, 신앙의 지식을 쉽게 생각하면요. 그런 문제가 생겨나는 거예요. 이제는 그런 전철 밟으면 안 돼요. 이제는 뭐 밟을래도 밟을 전철도 없어요. 이제는 한국교회는. 다시금 묵은 땅을 기경해가지고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다시금 분명하게 신앙 지식을 확고하게 세우지 않으면 여전히 답보 상태의 신앙, 퇴보 상태의 신앙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복음을 바르게 이해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는 늘 싸구려 취급당하고 인간의 의지와 인간의 노력과 수고와 공로, 열심이 더 대단한 것이냐 자꾸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 앞에 앞서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해도 자기 열정으로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열광적에 빠진 사람들이 전부 다 찬양하는데 몰리잖아요. 어느 저쪽에 뭐 강동구 가면 뭐 어느 큰 교회 가면 막 찬양, 뭐 외국의 유명한 찬양 가수들 불러와가지고 막 찬양하는데 그냥 안 해요. 홀리한 의식 속에 전체의 의식을 다 잠기게 해가지고 막 그 속에서 막 기도하게 하고 막 이러니까 집단 의식에 빠지게 되니까 막 뭐 사람들이 뭔가 그게 이루어지는 것처럼 착각을 하는 거예요.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그게 열광주의의 아주 교묘한 속임수예요. 그게 감정주의예요. 감정주의. 진짜 복음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광에 합당한 신앙은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것에 있고 이 그리스도를 알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를 알게 되고 거기에서 진짜 감사와 찬탄이 나오는 거예요. 주께서 우리의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행하신 일이 얼마나 많고 크냐. 감사하다, 찬양한다. 그런 감사와 신앙의 고백이 있는 사람이 흔들리겠어요? 그런 지식이 있는 신앙에는 절대 흔들리지 않아요. 어떤 것 속에서도 심지어 사망의 두려움이 몰려와도 거기에서도 조연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두려움과 영원한 죽음에 대한 공포로 말미암아 충격을 받고 겁에 질리게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비 가운데 우리의 생명을 충분히 열정적으로 붙들 수가 없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지적인 신앙이다 이래 얘기하니까 무슨 기독교가 굉장히 뭐 시니컬하고 냉담하고 차가운 교리고 전부 다 이런 이상한 변명을 갖다 붙이는데 결코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사랑하면 지식을 사랑하게 되고 교리를 사랑하게 되고 그래서 불붙는 교리가 성도의 삶을 주장하게 되는 거예요. 다 전부 다 변명에 불과해요. 그거요. 예?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려고 노력도 안 해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구원이 뭔가 조금도 관심을 가지고 배워보려고 힘쓰지 않잖아요. 그래놓고는 무슨 차가운 교리다 그렇게 얘기를 하냔 말이에요. 예? 교리는 조금도 안 접해보지도 안 하고 그래놓고서는 그러면 안 되죠. 자, 그래서 이렇게 이 구속의 교리를 배워서 이 그리스도께서 계시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영역에 진노하시고 대적하고 우리를 파멸에 이르도록 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부성적
아버지의 아버지 되심, 이 부성적 사랑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5장 8절 말씀처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하나님이 확증하셨다. 자, 여러분, 하나님은 최고 선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보이는 이 불의를 결코 그대로 두고는 우리를 사랑하실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미움을 받아 마땅하고, 그리고 부패한 본성과 이 타락한 삶을 살면서 늘 하나님 앞에서 진노와 저주와 골칫거리, 우리는 하나님께 피고예요. 피고. 언제든지 우리는 하나님을 그렇게 아프게 하고 괴롭게 하고, 심지어 지옥의 영원한 저주로 떨어지게끔 이렇게 우리는 태어났죠. 그러나 하나님 안에,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있는 그 자기의 것을 잃어버리기를 하나님은 원치 않으셨어요. 예? 그래서 자기의 인자하심을 드러내시고 사랑하고자 하시는 무엇인가를 여러분 속에, 우리 속에서 찾으셔요. 그게 뭐겠어요? 하나님의 원래 형상이겠죠. 우리를 처음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것, 바로 영생불사하는 영혼의 불멸의 그 생명을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끄집어내시고자 하시는 거죠. 그걸 어떻게 찾으실까요? 우리가 아무리 죽음을 우리 자신에게로 끌어들였다고 할지라도 여호와는 우리가 생명에 이르도록 우리를 지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향해 베푸시는 사랑으로 우리를 은혜 가운데 받아들이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와 반목하고 갈등하고 원수되었던 그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서 제거하신 후에 우리를 완전히 자기와 화해시키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죽음 가운데 제시된 이 속죄, 이 물음, 이것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있는 약한 것이 무엇이든지 다 지워서 제거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전에 더럽고 불손했던 우리가 이제 그의 목전에서 의롭게 되고 거룩하게 나타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그의 선하심과 자비하심으로 받아주시고, 그리고 그것을 마음에 새기려면 우리가 오직 우리의 마음과 눈을 그리스도께만 고정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이 무엇인가, 이것을 깊이 숙고하고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을 통해서 죄가 우리에게 전가된 것을, 하나님의 진노를 초래하는 이 죄의 전가를 우리가 실제적으로 모두가 해소하고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모면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자, 오늘 이같이 그리스도 예수의 대리적 속죄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또 다음 시간에는 이 그리스도께서 이제 실제적으로 우리를 위하여,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하고 물음이 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느냐라고 하는 부분들을 다음 주에 좀 더 깊이 있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죄로 말미암아 율법의 정죄와 진노와 심판을 받아 마땅한 우리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신을 구속주 하나님으로 드러내셔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이 영원한 의를 베풀어 주시고,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모든 율법의 저주와 진노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도리어 그들과 화목하사 그들에게 하늘 아버지의 크신 은혜와 사랑과 생명과 의를 주시고, 이제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이 영원한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양재교회 성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알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그 가운데 감사하며 모든 주어진 삶 가운데 복음적 평안과 위로와
승리의 삶을 살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양재교회 모든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울러 하나님이시여 이 양재교회도 복을 주셔서 복음의 풍성함과 부요함으로 넘치게 하셔서 이 교회에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를 온전히 배우고 그리스도 예수의 반석 위에 든든히 세워지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